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에서 10분 일찍 시작하고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오늘 승리자 의식대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신 분께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겨낼 거예요.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맞추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용인노회 장로회 2차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전통의 송전교회에서 용인노회 장로회 2차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용인노회 장로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살아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증경회장 되시는 윤경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노회 장로님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용인노회 장로님들과 우리 송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질병에서 치유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송전교회와 용인노회와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새롭게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경받는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 각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노회 교회마다 힘차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꿈과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진광범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델라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용인노회 장로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순회 헌신 예배 강사님으로 모시는 분은 우리 송전교회 담임 목사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송전교회 담임 목사님 권준호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격하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세 이후로 이런 환영 처음 받아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용인노회 장로님들 제가 다들 잘 알고 또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이시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 참 그 생각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을 얘기도 많고 또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노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송정교회 장로님들, 제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잠깐 말을 한다면 정말 잘 도와주시고 너무 정말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전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장로님께, 우리들 장로님들께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그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 꼭 자기는 향수를 사서 여행 내내 그걸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하냐 했더니 돌아와서 그 향수를 뿌리면 그 여행의 기분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흔들리는 산푸가 냄새가 나는가 보다.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제 말은 그 향기라는 것은 기억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에스더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면서도 에스더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높은 신하였고 유대인을 미워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미워하냐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상황은 딱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6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유대인이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잠 잘 잤는데. 그래서 잠이 안 오면서 그 신하들에게 역대일기, 자기가 기록했던 자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했던 그 일기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던 살려줬던 그 일에 대하여 뭐 하냐면 기록이 된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렸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3절. 왕이 이르되,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성경도 이걸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특히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지배한다. 심지어 작은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필, 더 놀라운 건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왕에게 딱 올려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왕이 잠이 왔다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잠이 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책을 읽어도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아니라 모르드게 부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 부분을 읽으면서 왕의 마음이 열려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왕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왕이 이걸 알았어요?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반드시 모르드게가 살릴 만한 그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살려주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면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는 기억해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요때 누가 오냐면 하만이 와요.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요. 하만아,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고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레를 태워야 되고 벼슬도 높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벼슬이 누구한테 다 갔냐면 모르드게한테 간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리는 사람입니다.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리더를 살리고 또 우리 노예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살리는 일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묵묵하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 우연 같은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리는 일을 제가 생명 살리는 일이라 그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누군가 이해해 주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노예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당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은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은 갚아주시고 하나님만은 높여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묵묵하게 전도하고 그거 하는데 알아줄 사람 없지요. 그리고 전도할 때 누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장로님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전도한다 그래갖고 뭐 영혼이 돌아오겠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야 여러분이 하죠. 그리고 제가 전도한다 그래서 뭐 노방전도 한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신지 안 알아주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다하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전도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영혼이 죽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교회가 불신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예장 통합에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는 합동인데 예장 통합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장 통합의 교회 4곳 중에 여러분, 한 교회 정도가 1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등록하는 사람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순수하게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1명에서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균으로 본다면 4곳 중에 한 곳이 아니라 예장통합 전체로 본다면 1년에 주님을 믿는 백성이 전체 통계의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전도도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교회 개신교 비율이 22%였어요. 그리고 2022년 작년이에요. 여러분, 22%에서 7%가 떨어져서 15%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2032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32년에 기독교의 비율이 10%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 통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통계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와 장로님들은, 또 교회에 살리는 쪽으로 서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안 돼도 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오늘날 전도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도는 언제나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힘들어요? 6.25 전쟁 당시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이 힘들어요? 일제시대 때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인지 간에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억하셔서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톰 레이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살아나는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을 해봤더니 이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와봐요. 자, 안 나오면 그만이고요. 여러분, 톰 레이너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했다는 거예요. 부검했다는 말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지역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시골에 있고 어디고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더니 회심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래요. 여러분, 회심 성장은 뭘까요? 불신자가 주님을 믿는 거죠. 불신자가 복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죠. 여러분, 이 회심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얘기고, 성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관심을 갖고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영 같은 섭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영 같은 섭리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교회는 야 우리 전도하자, 노방전도 하자, 야 관계전도 하자, 뭐 무슨 전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만의 독특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자꾸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방법은 자꾸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자체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의 교회에도 다 있을 거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요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전도 좀 하자 그러면 저 말고 저 사람요, 전도 좀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고 나는 안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도하자, 노방전도 하자, 관계전도 하자, 복음을 전하자, 전도 시스템을 하자, 이런 일이 있으면요 비전 공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요 그 교회는 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담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말하는 거죠, 중직자들 말하는 거죠, 담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에 대하여 집중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자빠지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 얘기가 실린 거예요. 조선일보, 국민일보, 여러 신문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냐,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를 기자가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한 해에만 여러분 11만 명이 훈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신천지에 있는 훈련 코스가 있는데 그 11만 명이 받는데요. 왜 좀 놀라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자가 왜 신천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부흥을 하느냐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래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신문에 성경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전하는데 그게 쪽집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잡혀서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도록 세우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만희의 열정이래요. 그 왜 그랬더니 그 노고를 이끌고 엄청나게 이 교구들을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어마어마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신천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가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잠대하게 전하면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신천지 부분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야, 신천지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여튼 그거 하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면서 1년에 11만 명의 훈련생들을 내보내는데 우리는 뭐예요? 제자훈련 전체 코스를 수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죠. 제가 신천지 성도한테 편지 받은 적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 있다가 말도 잘 안 듣다가 제자훈련도 안 받다가 그냥 다른 교회 가갖고 거기 다른 교회 갖고 신천지에 빠져갖고 거기에 이렇게 딱 양장 입고 와갖고 자기는 전도사라 그러고 그런 거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성전교회 있을 때 말씀 훈련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신천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갖고 짝짝짝짝 풀어주는데 너무나 쪽지 깨고 그 말씀이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저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이만희 거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 들으는 시간, 목사님들이 듣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야,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 초대 만찬 때 게스트 안 오면 출연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예,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성도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장로님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00세 된 노모가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세가 됐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이 100세 된 할머니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4세 된 아들이 이 아들 할아버지가 이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수레를 매달고 할머니를 거기다가 안치켜서 3년을 걸쳐서 중국 대륙과 그리고 한국 대륙을 순회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효도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효도예요. 아멘.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은 뭐냐면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도 기뻐하고 여러분 봉사도 기뻐하지만, 여러분 봉사보다 예배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멘 좀 하네요.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할렐루야, 다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아들 잃어버린 지 2년이나 됐네요. 아이고, 제가 밥 한 끼 사줄게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밥 먹으러 나올까요? 그럼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평상시에 포르쉐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포르쉐, 자동차 알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 또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들 잃어버린 지가 2년이 됐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신형 자동차 포르쉐로 하나 사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걸 신형 자동차를 사줄게 하면서 좋아서 펄쩍펄쩍 들면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갈등이 되긴 하죠. 좋은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살리고 찾아오고 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요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했던 말,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데 그 열정이 온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 교회는요, 교회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효녀심청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 효녀심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이름이 신봉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 심학도씨일 겁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죄송하지만 공양미를 300석을, 그쵸? 알아요? 이 얘기? 공양미 300석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스님한테.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이게 나와서 죄송한데, 스님한테 이렇게 주고 자기는 인당수에 빠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가장 신봉사의 가장 큰 소원은 눈 뜨는 걸까요? 자, 한번 잘 봐봐요. 효녀 심청이가 신봉사를, 눈이 안 보이는 신봉사를 섬기고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제가 조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은 거 아닌가. 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효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버지가 남는데 아버지만 남아요? 뺑덕 어머니도 남잖아요. 그러면 그 뺑덕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 주겠어요? 심청이만큼? 아니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공양미 300석 갖고 눈 뜨는 것보다 심청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서 자기를 뺑덕엄마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안 좋은 뺑덕엄마입니까? 그 엄마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효녀 심청이는 물론 효심도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런다면 뭐 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살려주고, 옆에서 섬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면 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입장이면 눈 뜨는 것도 좋지만 뺑덕 어머니랑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뺑덕 어머니가 밥을 줄 때도 밥을 좀 빼버리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봉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녀 심청이가 옆에서 자기를 계속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 때문에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바라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일찍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옆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신 영혼을 향한 피 맺힌 절규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살리는 마음, 교회를 살리는 마음, 그리고 상황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런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섭리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심청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심청이가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섬기는 게. 예?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죽고, 도저히 섬기는 게 힘들어서 빨리 죽고, 아버지 섬기는 게 힘들어서. 그럼 여러분, 심청이가 예를 든다면 아버지를 섬기는 게 힘든 이유가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쉬워져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부모가 아픈 아이가 있을 때 밤늦게까지 돌봐요, 안 돌봐요? 그게 피곤하지만 견뎌요, 안 견뎌요? 왜 견뎌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맞습니까? 연인도 그렇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깜짝 선물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늦게 만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뭐예요? 즐겁게 만나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지 않고 여러분 가벼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역하라. 왜 웃어요? 그게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줘 갈 건데요,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 이름이 박수자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많은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 주변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아이도 돌봐주고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전도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방문해주고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도 즐겁대요. 왜 그럴까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게 힘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전도지 하나 나누는 것도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 청첩장 나눠주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비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담임 목사님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사 권사님이요, 전도를 하면요, 살리는 일을 하면요, 3가지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도 내가 안 했나? 그럼 내가 뭘 했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전도는 전도 자체가 축복이래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요, 내 영이 산대요. 살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준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건 영혼의 운동이 되어서 영적 근육으로 단련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 영권이 잡히면요, 물권도 잡힌다 그래요. 이 권사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살리는 일을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나머지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면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맛있는 거 먹는 것은 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우리 용인노예 장로님들은 다 살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펄펄 끓고 있는 물은 이걸 가둘 수 있습니까? 아니, 물이 펄펄 끓으면요, 주전자 뚜껑이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들썩들썩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 교회 안에요, 역동적인 살아남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생존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살리는 성도, 살리는 장로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읽고 마무리를 질 건데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교회를 살릴 때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안 했나?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회심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교회이다. 찰스 펄천, 영혼 구원에 투자하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다. A.W. 토저 목사님, 회심이 없는 성장은 풍선이다. 진정한 성장은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숫자가 아닌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이다. 티머스 켈리 목사님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회심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하나도 없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살리는 장로님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장로님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기적적이고 섭리적인 일을 통하여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살리고 용인노예도 살리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부분을 보면 은혜를 받냐면요, 죽고 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 뭘 낳고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낳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전교회, 또 우리 노예 장로님들 교회에 여러분 영적 출생이, 중생의 은혜가 낳고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인노예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불신 영혼을 살리는 모두가 되어서 그 살리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도 때가 되면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 살아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끝나고 내려가겠습니다. 용인노예 장로회가 각 지교회로 돌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계로 섬기시는 최연식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이 송전교회에서 용인노예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전교회와 저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다음 세대 장학금 전달과 용인노회 광고를 총무로 섬기시는 소원근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용인노회 장로회는 순회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갈망하면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정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학생들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동부 박오뉴 학생, 초동부 김지혁 학생, 중등부 이한준 학생, 고등부 신지아 학생. 먼저 박오뉴 학생 장학증서 송정교회 초등부 박오뉴. 위 학생은 송정교회의 추천을 받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는 본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주후 2024년 9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인노회 장로회 회장 강인석 장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다음 초등부 김지혁 학생. 장학증서 초등부 김지혁. 아래 내용 같습니다. 네. 중등부 이한준 학생. 장학증서 송정교회 중등부 이한준. 아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신지아. 아래 내용 같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준호 목사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큰 도전을 받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 더 열심내서 아주 장로로서의 귀한 역할들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당회와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배려, 특별히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월 용인노회 장로회는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수원 지역 장로회 1박 2일 영성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 및 세부 계획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인노회 장로회 2차 순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면 인사도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웃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님, 송 장로님은 그 시찰 회계입니다. 그렇다고요. 네. 축복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저하고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